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에는요,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내게 허락된 이 사건들을 통하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향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성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 돈을 의지하죠. 인맥,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어떤 하나는 붙잡아야 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틈을 타서 어둠의 영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움켜줘야 돼. 더 경쟁해서 쟁취해야 해. 절대 내려놓지 마.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장면처럼 보입니다. 자, 한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하여도 직감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줘요. 확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성, 확장, 많아짐, 커짐,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업장에 액자로 선물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딱 봐도 작아짐의 이야기예요. 줄어들고 축소되고 사라지는 이야기, 말 그대로 쇠하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수많은 신방을 다녀봤지만 이 구절이 사업장이나 가정의 말씀 액자로 걸려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창세기 22장은 커지는 이야기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작아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말씀은 하나의 영적 흐름을 가진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작아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움켜쥐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누릴 자기의 목까지도 내려놓고 비워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과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는 삶,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17절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의 은혜를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고도 처절한 시험의 장면이죠.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순종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 존재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미래였으며 백세의 눈물로 얻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격한 감정이입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저에게 아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녀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가장 큰 기쁨이고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고 싶은 존재가 바로 자녀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브라함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삭만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제 와서 다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는 나를 붙잡고 나를 신뢰하고 있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을 붙들고 있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열방의 아비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움켜쥐고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 맡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움켜진 손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담을 공간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긴 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채우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장작을 하나하나 놓습니다. 사랑한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 올립니다. 정적이 흘러요. 그 칼은 단지 이삭을 향한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칼날이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침묵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 칼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세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이제야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번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확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맡김이 먼저였다고요. 여러분, 축복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순서로 일하세요.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는 확장부터 꿈꾸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어 맡김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공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식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원리에 어떠한 것을 대입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김 없는 확장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축복은 없어요. 저 역시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다루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목회자가 꿈이 아니라 호텔리어가 꿈이었어요. 왜 비웃으시죠? 저는 진지한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호텔리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호텔리어, 호텔 지배인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신학과에,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얼마든지 호텔 로비에서도 사람을 낚을 수 있는걸요. 얼마나 항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같은 칭찬과 피드백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칭찬이었냐면, 야, 너 참 말 잘한다. 너 말을 너무 조리 있게 해. 야, 너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 너가 말하면 야, 뭐래도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줄곧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앞선 자리, 리더의 자리, 누군가를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줄곧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는 믿음인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제 언변과 저의 재능을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고 창피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덧 하고 있었어요. 야, 나는 남들이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설교도 정말 탁월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 이 시대에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반응 보세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가족들과 겨울바다 여행을 다녀오다가 큰 차량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 동일한 간증을 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하여튼 anyway 제가 빙판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저곳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하게 다친 게 뭐냐면 제 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혀 깨물고 죽는다는 거 여러분 저거 사실이에요. 궁금하면 한번 그래서 하여튼 응급수술 후에 제가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있는데 아직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디찬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마취 속에 덜 깬 저의 그 귀로 들려옵니다. 어쩌냐, 젊은 사람이 앞으로 말을 잘 못할 텐데 너무 딱하다. 아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할 텐데 어떡하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신학교에 간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 억울함과 서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목회자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나 호텔리어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을 못한다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아야,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나를 붙들고 있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작디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은사와 달란트를 붙들고 있니?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더 솔직한 심정은요,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린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그 병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혀가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 혀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혀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회복은 이 혀가 아니라 제 중심이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생겼어요. 설교는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제가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혀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나를 붙잡고 있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무엇들을 붙잡고 있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중직자라고, 내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라고, 여러분, 이건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요? 성공이요? 자녀요? 자존심? 재능?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그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안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을 붙잡을수록 우리는요 더 불안해집니다. 왜요?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계속 이제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카페나 지하철 안에서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다 수학 선생님인가? 그렇게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쩌고, 삼성이 어쩌고, ETF가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불안해요. 주식이 올라도 불안해.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더 불안해. 더 떨어질까 봐. 주식하면서 평안과 위로를 받는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손에 달려있지도 않은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찾아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아들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열방을 향한 더 큰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 확장은요, 아브라함 개인이 잘 되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씨가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확장의 약속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이 번성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곧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단지 이삭 그 하나를 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았다면 어찌어찌하여서 이삭 하나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한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계획, 여러분, 그 정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발 내려놓음은 뭐 리더 내려놓을 때, 막 순장 내려놓고 교사 성가대 내려놓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슬슬 그 시즌이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내려놓음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려놓음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려놓으면 패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것을 움켜잡은 손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빈손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몸으로 배우고 있어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현장이 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330 처치의 찬양팀인 330 워십팀이 구성되어졌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예배를 세워갈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찬양팀은 만들어졌는데 당장 연습할 공간도, 그리고 연습하고 예배를 인도할 악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큰 무력감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아는 분들께 후원을 좀 요청드려볼까? 아니면 교회에다 양해를 구해서 미리 재정을 좀 지출해서 악기를 구입해야 하나? 내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뭔가 계속 좀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만지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목사야, 너 경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너의 인맥으로 교회를 세팅하려 하지 말아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저는 좀 항복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손을 펴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문자 하나가 오셨어요.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연락 한번 주세요라는 문자입니다. 저에게 이런 문자 참 많이 와요. 다니엘 기도회 사역하면서 또 이런저런 협력과 또 도움의 그런 요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려나 보다 하고 제가 일정을 마치고 퇴근길에 이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개척 소식을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본인이 어떤 지인에게 후원받은 신디사이저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받았는데 이 악기가 너무 커서 선교주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이 악기가 고장나도 그 현지에서 AS를 받을 수 없어서 그냥 한국에 집에 창고에 두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악기의 주인은 330 처치다. 이 악기의 주인은 330 처치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런 말씀 주시는데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가져가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만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바로 갔어요.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반을 차에 싣고 돌아오는데 운전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싼 건반을 공짜로 얻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사야, 보았느냐? 보았느냐? 너가 붙잡으려고 할 때에는 보이지도 않던 길이, 그 손을 펼쳤을 때 내가 길을 여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 하나님이다. 이 교회 주인은 나다. 330 처치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힐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움켜주면 내 수준의 사이즈, 내 수준의 능력으로 가까스로 무언가를 해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이후에 하나님의 확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세례 요한 역시 동일한 영적 원리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놓음과 맡김의 사람이었다면 세례 요한은요, 쇠함과 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어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또 다른 인물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봅시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금의 말로 한다면 영적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은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엘리야로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였어요.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와왔고 종교 지도자, 심지어 당시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까지 긴장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팬들이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해하며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안한 감정이 읽혀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팬클럽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다 떠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팬클럽의 회원 몇 명, 후원자 몇 명이 빠져나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향력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잊혀지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원탑이었는데 이제 너는 끝이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에 감정적으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말로요, 내가 먼저 광야에 나왔고, 내가 경험도 내가 더 많은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 사역의 현장을 내가 다 다져놨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든지 예수님과 비교하고 자신의 사역 현장을 지키고 싶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체면을 차리기 위해,
혹은 겸손한 척하기 위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소리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 표현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리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소리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의 정체성은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나면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소리의 본질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 사역의 중심이 아니야. 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는 순간 그는 기뻐하며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뒤로 조용히 물러나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세례 요한이 쇠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서운했겠죠. 그의 제자들조차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철저한 실패입니다. 세상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폭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망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세례 요한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의 역할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폭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세례 요한이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의 고백처럼 자신이 쇠하여질 때 그리스도께서 흥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원리예요. 제가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여러분 가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정말 자연환경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파란 하늘을 배경 삼아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쇼핑샵들이 몰려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로고를 가진 한 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딱 3글자인데 처음에는 저 로고를, 저 허름하게 있는 저 가게의 그 로고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그 명을 읽을 수 있잖아요. 뭐 프라다, 예? 또 뭐 있나요? 나이키, 프라다하고 나이키 너무 하여튼 있잖아요. 근데 저 매장의 저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거를 시작. 대단하시네요. 저게 그는 나보다 크다고 보여지세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직원 매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야, 너 낚였다, 마치 이런 표정으로 바로 너와 같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흥미 유발을 위해서 이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의 이름의 풀네임이 무엇이냐면 He is greater than I예요. He is greater than I.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씀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브랜드였어요. 너무 놀라웠던 것은 브랜드 로고를 잘 보면 여러분 He,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He는 대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
I는요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중간에 부등호를 표현해서 그가 나보다 크십니다. He is greater than I. He is greater than I.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신앙 고백을 이 로고에 담아서 그 하와이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백에 그 신발, 그 티셔츠,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휴가가 아니라 참으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품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여서 그 울림은 더 크게 왔어요. 내가 교회 개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개척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지? 과연 새로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다 중요해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 우리가 말씀 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고 교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와이에서 그 깊은 묵상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 개척될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 교회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교회가 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존귀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의 그 말씀으로 330 처치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교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영상처럼 더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성공, 더 큰 성공, 더 많은 영향력.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목표가 있죠. 뭐예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것.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바벨탑의 본질은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역이 아무리 많아지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사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강요하고 있는 바벨탑의 정신은요, 내 이름을 높여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정신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쇠하였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가장 아름답게 자기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제가 경험했던 예배 중에 정말 잊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엎드림의 예배 현장이었어요. DNA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팀과 함께,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에티오피아에 가서 다니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교자가 그 집회 장소에 가면 몇 시까지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차를 준비할 테니까 어떻게 오세요라고 할 텐데, 집회 당일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몇 시까지 오라는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도 때 되면 오세요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 더 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냥 좀 이따가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야, 언제 가야 하는지 빨리 알아라. 저는 물어보면 때 되면 오라 그러고, 중간에서 빨리 알아봐라, 때 되면 오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집회 현장에 갔더니 그제서야 이유를 알았어요. 이미 성도님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고 한 2-3시간 정도 벌써 된 것 같아요. 안에 산소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한 300-4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벌써 산소가 거의 희박하고요, 이렇게 예배하다간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때 되면 오라고 했던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과장 못해서 한 2m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큼씩 점프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안에 공기와 더위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찬양 인도자로 보이는 한 카리스마 있게 생긴 인도자가 중간에 오더니요, 갑자기 찬양을, 예배를 스탑 시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2m씩 뛰고 있는데 3시간째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이럴 수 없다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요. 그러더니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예배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엎드림이 아니에요. 이마를 땅에 대고 완전히 포복하여서 완전히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엎드림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330 처치가 개척되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존귀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 처치의 로고를 만들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지길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낮아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30 처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십자가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저 에티오피아에 그 예배하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330 처치의 로고 이미지인 이
엎드림의 예배의 이미지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하는 그 모습, 낮아짐의 예배를 저렇게 로고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쇠하여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맡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소중한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아들을 잃은 것처럼, 하나는 영향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평가일 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이건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시작, 사명을 성취하는 하나님 반전의 역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확장을 약속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쇠하여졌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에게 마음 모아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13년간 다니엘 기도의 사역을 통해 경험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저는 13년간의 다니엘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중보 기도자들을 모았어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세워질 330 처치를 위해 기도해줄 중보 기도팀, 아멘 330을 만들고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아멘 330 중보 기도자들을 모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보기도팀 이름처럼 330명만 기도 후원자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약 400명의 중보기도자들을 보내주셨고, 매주 월요일마다 발송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330에 신청하셔서 여러분 마음 모아 새롭게 개척되어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7월 한 달간의 준비기도 모임을 마치고 8월과 9월 다음 주일부터 2달 동안 오륜교회에서 인큐베이팅 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인큐베이팅 기도 모임은 오륜 330 처치의 첫 걸음을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공식 설립에 앞서 분립개척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공동체를 함께 꿈꾸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 2시 오륜교회 이교육관 2층 이사회홀에서 그 모임이 시작되어지시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5주 동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이 오륜 330 처치의 핵심 가치를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어지는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개척 선교사를 모집했는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인지 정말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아직 정비되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연약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낭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 330 처치 와서 내가 무언가를 돕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오른 330 처치에 와서 예배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과 인맥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생각 같아서는 금방 예배 장소가 구해질 줄 알았어요. 지난 3달 동안 혼자
이 지역 저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다니며 정말 많은 공간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제는요, 공간만 봐도 임대료가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인지 대충 다 들어와요. 그 정도로 정말 수십 군데 장소를 다니면서, 그러나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륜교에서 10km 떨어진 거리에 적당한 예배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정착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일에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라던가 기업의 컨퍼런스룸, 그리고 연주회가 같은 공연장에서 주일만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330 처치가 그 이름처럼 더 납작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모아 여러분을 초청하고 콜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세워가실 성도님들, 개척 선교사로 신청해 주시고 엎드림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한 가지예요. 너무 심플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새기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오륜교회, 그런 오륜 330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